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36번째 이제 새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볼 텐데 오늘 한번 그리고 다음 주에 한번 그렇게 해서 새 예루살렘을 두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20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 그분의 그 하얀색 보좌가 보이고 그곳에서부터 심판의 메시지들이 나오는 걸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백보자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그 심판 때에서 너희들은 어디로 들어가라? 저 꺼지지 않는 무저갱에 들어가라. 예, 그 말씀이 선포가 됐고, 그런데 반면에 구원은 항상 양면이 있다 그랬죠. 한편은 심판이 있고 한편은 뭐가 있다고요? 구원이 있다고요. 그래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시는 그 모습까지 보면서 저희가 지난주에 21장 1절을 보고 끝냈습니다. 1절 오늘 안 읽었는데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이미지를 좀 머릿속에 연상하셔야 되는데 일단 요한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생각하고 계셨던 그분의 온전하신 나라, 그 나라의 모습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두 개의 표현으로 보여주는데, 근데 그 다음을 보세요. 처음 하늘, 그 다음 처음 땅, 그 다음에요 처음 바다. 이 하늘과 땅과 바다가 우리가 사탄적 삼위일체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는데, 하늘에서부터 누가 보이냐면요, 용이 보여요. 용, 옛뱀이라고 하고, 그 용이, 사탄이 하늘에서 전쟁을 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떨어집니다. 패배하잖아요. 그리고 떨어진 다음에 나중에 땅에서 내가 하늘에서 진 것 때문에 막 억울해하면서 막 성도들을 막 괴롭힙니다. 핍박을 해요. 그러다가 누구를 불러 올리냐면 땅 짐승과 바다 짐승을 불러 올려요. 이해가 되실까요? 우리 다 했던 거예요. 까먹으셨죠? 내년에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탄이 하늘에서 천상의 전쟁에서요 패배해요. 그리고 땅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땅에 떨어졌는데 거기서 자기 팀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땅 짐승, 바다 짐승이었어요. 사탄적 삼위일체로요. 마치 그 뭡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 같고, 또 예수님을 모방하는 존재가 있고 성령님을 모방하는 존재처럼 그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계속 넘어뜨려요. 그러한 일들을 하던 그 세상, 처음 하늘, 처음 땅, 처음 바다, 이미 타락해버리고 이미 오염돼버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고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런 표현 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이제 더 이상 고쳐 쓸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그래서 뭘 보이십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이세요. 왜 그러냐면 고쳐 쓰려고 했는데 여전히 누가 남아있냐면 잔존 세력들이 남아있어요. 요걸 구약에서 조금 한번 연상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가던 길에 모세가 죽고 누구를 세웁니까? 여호수아를 세우죠.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게 있었어요. 너희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 땅을 너희가 점령할 텐데 그 땅에 점령하면 뭐 하라? 뭐 하라? 다 진멸하라. 그죠?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원주민들을 아이든 어른이든 짐승이든 가축이든 뭐든 남겨놓지 말고 다 뭐하라? 진멸하라.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남겨놓으면 그게 뭐가 되니까요.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우상의 걸림돌이 되고 그 땅의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에 그들이 넘어가게 될 걸 하나님께서 염두하셨어요. 염려하신 거죠. 인간을 너무 잘 아시니까. 그래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라. 마치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처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게 하나님 명령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실패하잖아요. 다 쓸어버렸으나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였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결국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그 문화와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우상 숭배에 넘어지게 하고 결국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회방꾼들 할 때 다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뭘 보여주십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21절 말씀을 읽으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뭔가 새로운 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거다? 예, 새롭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물론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맞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옛 땅, 옛 하늘, 옛 바다를 없애시려고 하는가라는 건 이해가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 근데 제가 맞습니다라고 주장하진 않을게요. 저도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다만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옛 하늘과 옛 땅과 옛 바다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계속 기억이 나는 거예요. 뭐가요?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고, 그들이 거기서 나에게 심판받았고, 그들이 거기서 저 멸망의 그 무적행으로 들어가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아프겠죠. 저는 만약에 제가 하나님, 그럴 수 없겠지만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 옛 하늘과 옛 땅과 옛 바다를 고쳐 쓴다라는 게 별로 그렇게 탐탁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이해는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는 돼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으니까. 근데 요한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줍니다. 2절인데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앞에 딱 1절을 끊어가지고요. 1절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앞에 이전 세상을 우리가 그 뭡니까? 인재양, 나팔재앙, 대접재앙으로 계속 세상을 심판했잖아요. 그 땅도 심판하셨어요. 땅에 막 지진도 일으키고 막 그랬거든요. 그 세상을 심판하는 것의 가장 최종적인 단계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2절을 보세요. 2절에 보면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세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셨던 에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만들었던 성막, 그리고 다윗의 하나님의 그 텐트에만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에 내가 주님을 위한 집을 짓겠습니다. 그런데 너는 못 짓는다. 누가 짓는다? 너의 아들이 짓는다 해서 지었던 성전. 그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성전으로 삼으세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을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보세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노란색 글씨,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누구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 예루살렘 내려오는 거 보니까, 꾸민 모습을 보니까,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니까 마치 누구처럼 보인다? 신부처럼 보인다. 예. 그러면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예측할 수가 있어요. 새 성 예루살렘이 뭐일까요? 이따 뒤에 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뭐냐 이거예요. 뭐냐. 일단 두 글자로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예요? 신부. 그렇죠? 신부. 새 성 예루살렘이 신부로 보여요. 우리 신랑 입장하면 신랑이 딱 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약간 좀 반대예요. 신부가 먼저 입장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누가 올 거예요? 신랑이 올 걸 기다리잖아요. 약간 그런 모습이에요. 신부가 먼저 가 있고 신랑이 나중에 올 건데 신부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꾸미고 막 아름답게 하고 막 다 해보셨죠? 다 하셨잖아요. 막 그런 거, 그렇죠? 네. 그 모습으로 가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줘요. 3절 상반절 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뭡니까? 우리 구약 시대 때 성막, 그렇죠? 그게 조금 더 지나가면 성전, 그리고 그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했던 성전으로 오신 누구요? 예수님.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예수님의 부활로 성전을 세우셨어요. 그래 믿는 자들을 성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장막이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과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저 성 예루살렘을 보니까 거기에 누가 보이더라? 믿음의 성도들이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의 성도들이 또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놀라운 그림이에요. 하반절 보세요. 그들은 누구의 백성이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이게 구약에서부터 계속 말씀하셨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그게 완성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올 한 해 사실은 계속 봤잖아요.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막 제사장이요. 막 했잖아요. 그게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거다라는 걸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럼 다시 1세기로 돌아가서 이 편지를 받았을 성도들은 어땠다 그랬죠? 늘 핍박과 고난과 환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성도들이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인내하라. 그렇죠? Even to the point of death. 죽음의 지점에 이를 때까지 너희들은 죽도록 뭐하라? 충성하라. 믿음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계속 그걸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그때가 올 거니, 반드시 완성할 그날이 올 거니 이 고난의 시절에, 힘든 시절에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인내하고 버텨라. 그러면 너희가 이길 것이다. 네. 그리고 우리가 7교회 봤잖아요. 이기는 자에게 계속 약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는 건 새 성 예루살렘을 주신다, 보여주신다라는 건 교회가 다시요 성도들이 어떻게 완성될 거인가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땅에 대한 완성은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완성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세상을 창조하고 에덴을 만들고 거기에다 누굴 넣습니까? 아담을 넣었잖아요. 아담과 함께 신부도 넣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을 이제 만드셨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거기에다가 에덴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새 성 예루살렘. 네. 그리고 거기에 누가 보입니까?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요. 다시 그 하나님의 태초의 그 오리지널한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4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때 어떤 일이 있는가? 상반절 노란색만 보세요. 뭐가 없습니까? 눈물이 없고, 두 번째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게 없고, 곡하는 게 없고, 아픈 게 없고 지금 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놀라운 거는요. 어렸을 때, 아기일 때는 이런 게 없어요. 그렇죠? 어렸을 때는 이런 게 별로 없는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게 점점 많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고난이 찰 거다 그 말이에요. 고난이 찬다. 어렸을 때 아이들이 뭐 고난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인생의 맛을 조금 그쵸? 좀 겪으려면 좀 성장해야 돼요. 점점 인생의 맛을 알아가고 육신도 점점 무너져가고 그 고난이 차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죽음 후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죽으면 우리는 어디 간다 가르쳐요? 천국 간다 가르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천국 간다가 잘못된 가르침이다라고 심지어 그렇게까지 말하는 분들이 교회에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시는 있다 없다? 없다고요. 예. 이런 것들이 다시 없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둬야 돼요. 온전한 곳은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도 분명히 온전히 살아야겠죠. 그건 우리가 주일날 말씀한 것처럼 소금으로, 빛으로, 제자로,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온전히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온전합니까? 아니죠.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내 죄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 거예요.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이 땅에서 온전해야 된다. 이런 말을 자꾸 해요. 아니에요. 어디만 온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만. 이 땅은요 고난이 차는 곳인 줄 믿습니다. 고난이 차야 돼요. 그 고난이 차고 조금 힘들고 더 괴롭고 오늘 교회 가는 것과 내일 교회 가는 게 다르고 지난주에 주일날 교회 나왔던 거랑 다음 주에 교회 나가는 게 다르고 힘들어요. 하루하루가 괴롭고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더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거둬주신다는 이야기예요. 보세요. 이 땅에서 내가 누릴 것 다 누리고 그러니까 내가 온전할 것 다 했다. 그러고 천국에 가면 뭐가 그렇게 좋을 게 있을까요?
여기서 고난이 아주 그냥 끝까지 고난이 차야 천국에 가야면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 물론 여기서 고난이 조금 덜한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것도 은혜겠죠. 그런데 나에게 고난이 왔다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할 이유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예,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안 사랑하십니까? 아니에요. 어쩌면 더 사랑하니까 그 고난을 원하시는 거일 수도 있어요. 뭐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하반절 처음 것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지나갔다고요. 아까 처음 하늘, 처음 바다, 처음 땅도 지나간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교회라고 하는 모습들, 이걸 좀 먼저 볼까요? 5절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세요.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한다? 새롭게 한다. 그렇죠? 그리고 뒤에 말 보세요. 신실하고 참되다. 내가 하는 말은. 그렇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6절에 보면 내가 다 어떻게 했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고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사람에게 내가 다 주겠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7절인데요. 7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네. 하나님께서요.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이기는 자들, 아까 고난이 차고 그때까지 인내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선 그 백성들,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긴 너희들에게 상속으로 주겠다. 네. 그러면서 뒤에 보세요. 나는 그의 뭐가 되고요? 하나님이 되고. 상속의 언어를 쓰기 때문에 뒤에 쓰이는 표현이 달라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가 맞는데 구약적인 언어라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가 맞아요. 그런데 상속이라는 표현을 쓰시기 때문에 표현이 바뀌어요. 그들은 내 뭐가 되리라? 아들이 되리라. 유업을 이을 자는 상속자. 우리 모두는 그 상속을 이어받을 자들인 줄 믿습니다. 8절에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면 못 들어가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순과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8절 뒤에 끝에 보면 그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다. 그들이 두 번째 사망. 결국 백보자 심판대에서 너희들은 들어가라 했던 그 심판, 그걸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아까 할래다가 뒤로 넘어와서 뒤에서 하는데요. 우리 9절 한번 볼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대접의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요한에게요. 아까 새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마치 뭐와 같더라? 신부와 같더라 했잖아요. 이제 정말로 천사가 요한에게 그래요. 일로 와봐. 내가 신부 보여줄게. 신부. 어린 양은 예수님이에요. 어린 양의 아내를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그 우리 결혼식 가면 어디 막 가봅니까? 신부? 대기실 가잖아요. 왜요? 얼마나 이쁜가, 그렇죠? 신부 대기실 가가지고 얼마나 이쁜가 이렇게 한번 보잖아요. 이쁘다, 그렇죠?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신부 한번 보여줄게. 구약에서요. 신부를 누구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호세아 2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되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여기 내가 누구고 너는 누굴까요? 나는 하나님. 너는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뭐 할게? 장가들게. 3번이나 내가 너한테 장가들게. 프로포즈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장가들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계속 너에게 장가들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게. 너희가 나를 알게 될 거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4장 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여기까지만 볼게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남편이라고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속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너희는 내 신부다.
그 모습을 다윗과 술람미 여인의 모습으로 계속 보여줬어요. 예. 이것들아 그러면서요. 내가 거무나 나는 아름답다 막 했던 그 술람미 여인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는 신랑이요 너희는 신부다 계속 그걸 말씀했어요. 예레미야 2장 2절.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내가 뭐한다? 기억한다. 신혼 때 얼마나 둘이 알콩달콩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나를 정말 사랑했던 그때를 내가 기억한다. 그 말은 지금은 어떻다? 왼수가 돼버렸다. 그렇죠? 한 10년 20년 살고 나니까 이제는 왼수가 돼버렸다.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네 그때로 돌아오면 안 되겠니? 맨날 가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그걸 정말로 하나님께서 바람핀다 그래요. 너희들이 외도를 한다 그래요. 나에게 돌아오면 안 되겠니?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였어요. 신약에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노란색 글씨 한 남편인 누구에게요?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했는지 아느냐? 그 목적이 뭐였냐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내가 너희들을 데려가려고 내가 중매쟁이가 돼가지고 너희랑 예수님을 결혼시키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느냐? 막 그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서 5장 볼까요? 남편들아 누구 사랑하기를요? 아내 사랑하기를 하면서요. 그 모범을 보여줘요. 그리스도께서 어디를요?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 대신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셨다. 자 정리합니다. 누가 신부입니까? 이거예요. 누가 신부인가?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자손들이 된 영적 이스라엘들. 그게 누굽니까? 신약에는 교회. 두 글자로 교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동안에는 신부였어요. 그러면 이제 봐세요. 오늘 아직 주님 다시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1장 보기 그 직전 상황까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뭐라고요? 신부라고요. 근데 신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맨날 나가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집에도 안 들어오고 네, 한번 나가면 교회로 돌아올 줄을 몰라요. 네, 신부들이요 다 나가가지고 돌아올 줄 몰라요. 네, 어서 돌아오 하다 노래 부르잖아요. 근데 안 돌아와요. 나중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러고 돌아오죠. 다 무너진 난 다음에. 신부들이 교회거든요. 신약의 신부들이. 그런데 아까 보세요. 처음 것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지나갔다고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지나갔어요. 그들이 지나간 다음에 누가 세워졌습니까? 신약에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처음 것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지나간다고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하나님의 신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 신부. 10절. 오늘 본문 10절인데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내가 신부를 보여줄게 하고 보여준 게 뭐냐면요.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뭐가 됩니까? 그러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미 앞에 봤어요.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거기 누가 있습니까? 성도들도 함께 했잖아요.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그 모습인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는 성전, 성막 이런 게 중심이었어요. 근데 그게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신약에는 뭐가 생깁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가 생겼잖아요. 근데 계속 말씀드려요. 이 건물이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이 공동체 모임이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건물에다 의미를 부여하면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 모이는 게 중요하지. 아멘이십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거 보세요. 그때가 되면 아름다운 새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어요. 이게 구약의 언어예요.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의 셰키나의 영광이 임재합니다. 성전이 지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네.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반사체인가 발광체인가? 우리는 뭐라 그랬죠?
반사체라 그랬어요. 우리에겐 빛이 없어요.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신다고요. 그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성에 있어요. 그래서 그 성이 어떻게 합니까? 빛나요. 새로운 공동체예요. 완성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그 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모든 소망을 여기에다 두고 살면, 그죠? 언젠간 다 사라질 것들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의미 없고 어차피 사라질 것들 이러시면 안 돼요. 오늘 가니까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어차피 다 사라질 거래 밀어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남편은 누구를 사랑하기를요? 신부 사랑하기를. 그렇죠. 그 반대로 신부는 남편을 뭐하라? 사랑하라. 그렇죠? 예. 해야 돼요. 오늘 가니까 다 없어질 거라 이러시면 안 돼요. 그곳의 모습을 보니까 막 엄청 아름다워요. 다음 주에 볼 거니까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고 수정 같고 다음 주에 볼게요. 2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여기 잘 보셔야 돼요. 구약에서는 성막과 성전이 대표됐어요. 신약에는 교회가 대표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가요. 그리고 새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아주 자연스러운 세계관 속에서 요한은 뭘 찾아보냐면 뭐가 있을 거야? 성전이 있을 거야. 하다못해 성막이라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요한 당시에도 성적이 무너지기 전이고 무너진 걸 경험했으니까.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요한 이 계시록이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아마 언젠가 분명히 성전이 다시 세워질 거야라는 그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예. 근데 그 성전을 막 찾아봐요. 어디 있나? 예루살렘 성이 있으니까 분명 그 안에 성전이 있을 텐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그러니 이 우리가 말하는 이 교회, 사실 다윗이 내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랬어요. 야, 내가 살 데가 없어서 내가 집에서 살아야 되냐? 우주 만물이 다 내 집인데, 예. 내가 거기 들어가야 되냐? 하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마음을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아주 이쁘니까. 왜 애기들이,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막 엄마 아빠를 위해서 막 뭐 조그만 거 만들어 오잖아요. 그게 정말로 막 멋져 보입니까? 어디 막 내놓고 자랑할 만해요? 아니잖아요. 근데 누가 한 거니까? 내 새끼가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쁜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다윗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도 하나님 보기에는 이런 거예요. 근데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뭐가 이쁘니까? 그 마음이 이쁘니까. 나중에 잘 보세요. 너네 정말로 내 말씀대로 안 살면 아무리 내가 거기에 영광으로 임했던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일지라도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하나님은 그 자체에다 의미를 두시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에 의미를 두신 거죠. 다시요. 건물에다 하나님은 의미를 두지 않으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하나하나에 의미를 두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 뭐 몇 명이 모였다, 뭐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모였다, 아니요. 거기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가 많이 했던 예배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 22절의 결론이에요.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곧 뭐다? 성전이다. 어린 양이 뭐다? 성전이다. 우리는 그분에게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성 안에 머물러 있는 거. 예, 그게 뭐다? 새 예루살렘. 우리가 신부가 될 줄 믿습니다. 성 안에 있기 때문에 신부예요. 교회가 신부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신부인 거예요. 성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부가 되는 겁니다. 새 성 예루살렘 밖에 계시면 죄송합니다. 다 지옥에 계실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 안에 마음껏 출입할 수 있는 자들이 신부들이다. 그 말씀이에요. 다음 주에 결론으로 볼 건데요. 이제 내일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먼저 부름받았고 또 먼저 구원받았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들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은 계속 회개의 시간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그 마음으로 또 봉사도 하시고 또 함께 대접하고 또 섬기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